구역군과 사과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권과 사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유일하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문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보면요. 오직 한 분뿐이시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6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체는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고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면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유일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로 함께 존재하신다고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존재 양식이고 존재 방법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이름이 단수이기 때문에 또 일체라는 것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도 신비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100%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피조물인 인간의 지성, 능력으로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신명기 29장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부분만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선택하신 사람에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고 존재하고 계신 위대한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들어진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나 미신이 말하고 섬기고 만들었던 어떤 신들과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만들어놨는데 말도 못하고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상 만드는 이유가 자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을 말하고 있죠. 자신의 이익, 성공, 목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죄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 살아계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분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전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신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는 죄의 결과로서 그렇게 왔죠.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96편 5절을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요. 만국의 모든 것은 우상들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과 우상은 악령이 귀신이 그 배후에서 역사에서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참된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존재에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창조주가 되시고요.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시며 실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고 전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죽은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요. 우리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지금도 성취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본체에 있어서 한 분이지만 위격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본질, 에센스와 본체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구별된, 분리되지 않고 구별된 새 위격으로 또한 존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축도할 때 이 말씀 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구별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는 분명히 성자,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또한 성령이 아니 다 구별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분리되지 않은, 다 완전히 분리되는 삼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리되지 않고 사랑과 영광과 사귐과 교제 속에서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그렇지만 함께 하셨던 영광과 사랑의 그런 사귐이 있었던 그런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잘못된 삼위일체를 알면 여러분 여기서 올바른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삼위일체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잘못되게 설명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알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나 그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쉽게 설명한다고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비유와 설명으로 창조주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설명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류가 생깁니다. 이단적인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데만 말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잘못된 삼위일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만 너무나 강조한 그 이론이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이 없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가면을 바꿔 쓰는 것처럼 그런 가면을 바꿔 쓰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 계속 있는 것이죠. 아니면 양태 모두만 달라지 그 한 분 하나님만 계속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에서는 부장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다 이렇게 설명하면 양태론입니다. 때로는 이제 H2O가 물이 액체로 있으면 물이고요. 얼음을 있으면 고체로서 또 수증기에서 기체로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조물 갖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단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아시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자 예수님은 물에 계셨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죠. 구별되게 분명히 그 구별된 상황이죠.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다 구별돼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가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론이 있습니다. 이 종속론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구별이 되는데 이것을 계급과 같이 차이와 차별이 있다는 동등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론이 종속론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자는 조금 열등한 그런 존재이고 성령은 보통 에너지와 힘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아리우스주의나 지금의 아리우스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만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자는 어떤 천사 장 중에 하나이거나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종속론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구별과 완전성에 대한 것을 그럼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이 되지만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등하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면 또 본질과 본체에서는 일체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서도 그래서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적용하셨습니다. 물론 함께 다 같이 역사하시는 특별히 이렇게 드러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렇게 각각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구별돼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이것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과 믿음의 고백을 항상 돌리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과 나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할 것이 혹시 지금 내 마음과 삶 속에 내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바라보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것이 우상이죠. 그것이 돈, 출세, 성공, 가족, 자녀, 인정받는 거,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우상들이 있다면 솔직히 나눠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또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분명히 구별되지만 본체로서는 한 분이신 완전한 사랑과 영광으로 연합되고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가정과 구역과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구별돼서 다양성을 이루지만 또한 동시에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구역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요. 부서일 수도 있고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지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제목과 또 우리 강단에서 나눠진 그 나눔의 제목 갖고 함께 나눠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인간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본질과 본체에 쓰인 하나이시고 또 삼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